지난 시간 우리는 육신의 부모이든 영적인 부모이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만 순종을 기대할 수 있고 순종을 요구할 수 있고, 그때 순종하는 그 자녀는 마치 머리에 화관을 쓰고 금목걸이를 두른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자녀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인격적인 매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인격적인 매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모든 유명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그 유명한 주의 종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인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나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약속을 주시고 격려하고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부모와 목자에게 명하신 훈계와 법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데, 그 훈계와 법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책망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합니다. 지혜가. 20절, 21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책망하냐면 소리를 막 높여서 책망합니다. 자녀에게 고함을 지르면 안 되겠지만, 자녀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직전인데 고함 지르지 않는 엄마 아빠라면 무책임한 것이겠죠?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여 뭐 합니까? 책망합니다. 25절에 한 번 더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책망으로 주어지는 따끔한 교훈입니다. 30절에 다시 한번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오늘 지혜는 그동안 부모님 뒤에 숨어 계시던, 나중에 7장인가요? 8장에서 다시 이 지혜가 나오실 것인데, 그 지혜가 부모님 뒤에 이제 감추어져 있고,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뒤에 감추어져 있지만, 이 지혜가 이제 앞으로 등장해서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도 반응하지 않는 자녀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자녀들을 세 종류로 이렇게 묘사하는데, 22절에 보면 너희, 역시 이 부분도 오역입니다. 너희 순진한 자들은 순진함을 좋아하며. 여러분 좌우에 쳐다보세요. 우리 한 15세 이하의 청소년들 보이시나요? 여기 예서도 보이고, 하온이, 준서, 우리 지율이 보이고, 이랑이 보이죠? 이 아이들 공통점이 무엇이죠? 순진합니다. 순진하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너희 순진한 자들은 순진함을 좋아하며. 그러니까 뭐에 빠지기 쉽습니까? 유혹에 빠지기 쉽고, 죄에 넘어지기 쉽고, 잘못된 삶의 길을 시작하기 쉽습니다. 너희 순진한 자들은 순진함을 좋아하며.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될 1차적인 대상들, 3명의 대상들 중에 가장 나은 경우겠죠. 너희 순진한 자들은 순진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까먹고 또 까먹고, 말씀을 훈계해도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고 걔가 악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순진한 거죠. 곧 태어날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냥 순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도 책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거만한 자들입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남에 대해서 이 막 씹는 것, 가십하는 것, 남에 대해서 막 험담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막 혀를 함부로 놀린다는 거예요. 이 순진한 자들이 훈육을 받지 못하면 거만한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모든 종류를 통틀어서 말하면 뭐가 되죠? 미련한 자들이 되죠. 미련한 자들은 뭐를 미워해요? 지식과 지혜를 미워해요. 처음에는 순진하게 출발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멸시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뭐해요? 미워해요. 멸시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 종류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참고 또 참았던 지혜가 전면에 등장해서 뭘 얘기합니까? 책망합니다. 책망.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영적 지도자나 육신의 부모로부터 책망받아 본 적이 언제입니까? 책망받아 본 적이 언젠가요? 책망. 언제까지 너희 순진한 자들이 순진함을 사랑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그들의 비웃음을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어떻게 말을 시작했습니까? 언제까지 그러겠냐? 언제까지? 이미 오랜 시간을 불순종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지혜가 없는 삶으로, 그냥 순진한 삶으로, 마치 야생마라고 할까요? 들나귀라고 할까요? 전혀 지혜로 인해서 그 인격이, 삶의 태도가 훈육받지 못한 삶으로 그냥 살아온 거예요. 계속 조롱하는 삶으로, 지혜를 멸시하는 삶으로,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은 삶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도 30분을 채울 수 없는 삶으로 너무나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혜는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나의 책망으로 돌이켜라.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confront라는 말 아세요 혹시? 맞서다는 뜻이에요. 맞서다. confrontation 하면 뭐라 그래? 직면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대우 형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번 5월이 시작되어서 그 추천 도서를 제가 3권을 이렇게 미리 추천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인데요. 그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자녀 양육의 1장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다. 이 본문 말씀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지금 너가 무시하고 있냐 말씀을? 지금 너가 말씀을 거역하고 있냐? 너의 종말이 나에게는 보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혜가.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다. 그게 이 책의 1장이에요. 자녀의 현재의 모습이 사실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모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그 장에서, 첫 번째 장에서 이 책을 쓴 저자가 친구 집에 방문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친구 집에 방문했는데 자기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어요. 그 남자친구의 아내도 같이 있고 자기가 이제 그 집에 방문한 거예요. 남자친구는 뭐 이제 전화 받는다고 중요한 전화가 있어서 잠시 나가고, 또 그 자기 남자친구의 그 아내도 뭐 바쁜 일이 있는지 이렇게 막 가서 혼자 이렇게 손님으로 와서 혼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다가 뭐들 하시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돌아가 보는데, 그 자기 남자친구의 아내가
막 치우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떤 방에. 그래서 방에 문이 열려서 이렇게 또 보니까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난장판. 지금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 보면 모르냐고, 우리 15살 먹은 내 아들 방 치우고 있다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아니,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 아들 방 치우고 있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잘못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냥 당신 아들과 결혼하게 될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지 그게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얼어버린 거예요. 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 못하죠. 예? 이거 물을 끼얹은 거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충격요법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기도 그 말 하고 나서 얼음처럼 차가워졌을 때 자기도 일부러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직면하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됩니까? 나의 자녀가 자기 일을 하지 않을 때 급하게 그 일을 막 뒤지다꺼리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지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많이 참았어요. 언제까지 너희 순진한 자들이 순진함을 사랑하며 너무나 오랜 시간을 그냥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기도를 해요. 성경을 읽어요. 뭐 전도를 해요. 뭐 말씀 기도를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산 거예요. 예?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해요. 남이 나를 해치면 용서해 주지 않아요. 남에게 누가 나에게 나쁜 일을 했으면 나도 그대로 갚아줘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인으로 순진하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지금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지혜가 뭐냐?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자녀가 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녀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오해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녀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쓸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책망했을 때, 자녀를 그 사람의 삶의 결과를 직면하게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어떤 대조적인 결과가 나오는지를 오늘 본론에서 다루고 있고, 그 첫 번째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주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이신 우리 주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책망이라는 번역보다는 질책이라는 번역이 더 어울리는데, 나의 질책을 듣고 돌이켜라. 따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보라. 그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영을,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왜 돌이키라고 하셨는지를,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살아내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깨닫고 우리는 순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순종해야
깨닫는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안해요, 주님. 이렇게 살아서 정말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좀 알아야 순종할게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면 알게 된다. 그게 성경의 지혜거든요. 너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보라.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교회 가운데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충만하게 깨닫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가 책을 읽는데요.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이상한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제목도 이상하죠. 재즈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재즈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악보가 없는 게 재즈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 재즈는 이렇게 협화음을 넣지 못하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목사의 일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자유로워졌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악보 보는 법을 배워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악보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재즈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데 재즈는 그런 음악이 아닌데 좀 제가 이상해서 1년째 제가 이 책을 버리지 못하고, 전 책을 다 읽으면 그냥 팔아버리고 버리는데 1년째 제가 버리지 못하고 제 책상에 꽂아놓은 책이에요. 이게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거 읽어도 이렇게 정독을 안 하고 제가 쭉 이렇게 정체가 뭐야 이게. 어쨌든 이 책을 이제 월요일 아침이 제가 아침에 이제 이 책을 쭉 읽고 이제 그 다음에 월요일 오후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이 책과 제가 그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금요일 날 이 책의 내용 중에 어떤 하나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저자는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책을 쓴 사람인데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좀 이상한 사람이고, 네. 그러나 마약 중독자들은 이렇게 세상으로 많이 나간 사람들은 이런 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때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책이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 엉뚱하다. 자기가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다가 차인 얘기를 왜 하지? 왜 엉뚱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6장 돈이라는 장이었어요. 월세에 대한 소고. 이 사람은 굉장히 돈에 쪼달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이 기독교 작가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작가들은 돈을 한 푼도 못 번다. 1달러나 벌까? 비참하다. 하지만 우리는 일도 안 한다. 우리는 정오까지 속옷바람으로 빈둥거리다가 아래층에 내려가 커피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신문을 보고 책 좀 읽고 책 냄새를 맡고 도대체 책을 써야 할지 안 쓸지 고민하다가 다시 책 냄새를 맡고 딴 사람이 책을 썼다는데 질투가 치밀어 그 책을 휙 집어던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악한 질투나 그보다 더 악한 나의 게으름을 보시지 않을까 은근히 두려워 그 얼간이의 책을 집어던진 데 대한 심한 가책에 빠져 다시 회개를 하고, 그러다 우리는 딴 사람의 시덥잖은 말을 시기한 죄로 하나님이 내 말을, 내가 글 써야 될 나의 이 말을 다 말려버릴까 봐 은근히 두려워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중얼거린다. 이렇게 한 대가로 우리는 말했듯이 1달러를 번다. 그보다 훨씬 더 값나가는 우리가 말이다. 이런 식이에요, 책이. 엉뚱하게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읽었는데도 그냥 엉뚱한 책이에요. 그런데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늘 여유롭지 못한 이 삶에서 자기가 어떻게 좌절감을 느끼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좀 진지해진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 게 싫다. 극장이나 카페에 갈 수 없는 게 싫다.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돈을 찾은 후에 뻔한 숫자, 내 기분이 편할 날이 며칠이나 남았나 보여주는 만년 바닥 숫자가 찍힌 작은 영수증이 튀어나올 때의 그 기분이 나는 싫다.
돈이 없으면 나는 완전 패배자가 된 기분이다. 이게 산 일이 아니다. 이게 좀 진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주목한 거예요. 이처럼 늘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저자가 어느 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는데 전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책망을 해줄 것 같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좀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이 세상적인 친구들 중에 한 친구인 커트를 만나러 그 집에 간 거예요. 이 친구는 가난하니까 집에 TV가 없으니까 그 친구 집엔 TV가 있어서 그 친구 TV가 있는 그 친구 집에 만화 영화 보러 간 거예요. 맥주 하나씩 따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그 친구, 교회도 거의 안 나가는 그 친구, 한 10주에 한 번 교회 나갈까 말까 끊임없이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그 친구, 끊임없이 교회를 욕하는 그 친구, 교회면 넌더리가 난다고 하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캐비닛 가게에서 돈을 버는 것으로는 오토바이 하나 제대로 살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욕설을 하는, 이렇게 투덜투덜 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날드를 줄여서 보통 돈이라 부르는 돈이 돈 얘기를 하는데 이 도날드 밀러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저기 서랍장 위에 저기 큰 저거 냄새 나는 저 통 안에 수천 달러나 있잖아. 너 항상 거기다 돈 넣는 거 내가 봤는데 저 돈 써. 이렇게 한 거예요. 안 돼. 왜? 내 돈이 아닐세. 자네 돈이 아니라고? 그래. 그건 내 11조라고.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인간이 11조 할지는 몰랐던 거죠. 엄청난 자책을 느껴요. 자네 11조 하나? 이 친구가 묻는 거예요. 돈. 자네 11조 하나? 글쎄 커트. 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돈. 잘 들어보게. 자네도 11조를 해야 하네. 그건 자네 돈이 아니야. 하나님 돈이야. 창피한 줄 알게. 하나님의 돈을 훔치다니. 기독교 서적을 쓰네 어쩌네 하더니만 하나님 돈도 돌려드리지 않고 있군. 이 친구야, 나는 지금껏 하나님 돈을 한 푼도 훔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걸세. 아니, 목사가 얘기했으면 몰라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술 마시러 갔다가 텔레비전 보러 갔다가 이 친구의 말이에요. 이 돈이라는 친구의 말이에요. 솔직히 나는 내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TV 만화 영화 보러 커트집에 갔더니만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나를 죄의식에 빠뜨린 것이다. 2주쯤 후에 커트는 한 10주 만에 교회 가서 교회 서기, 비서, 그러니까 우리 재정부장이죠. 비서에게 돈을 다 넘겼다. 3,000달러도 넘었다. 그날 나는 너무 죄책감이 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콜로라도 주에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교회 개척 5명의 개척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 거죠. 자기 친구, 같이 교회를 개척한 그 친구 릭을 만나서 2주 후에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릭, 난 교회에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네. 단 10센트도. 왜 교회에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나? 그 목사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월세 내고 먹을 거 사면 끝일세. 정말 딱한 처지구나. 이렇게 하면 진짜 따뜻한 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목사가 정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면제인가? 아니, 자네도 헌금을 내게. 얼마나? 자네 한 달에 얼마 버나? 모르지. 한 달에 1,000불이나 될까?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1,000불이나 될까? 그럼 100불을 내게. 하지만 나는 월세가 필요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네. 알지?
하지만 하나님께 바칠 돈이 있어야 그분을 의지하기도 더 쉬운 것 아닌가. 아까 제가 말한 그 부분이거든요.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닌가. 내 버짓이 쫙 나와야 헌금을 계산할 거 아닌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가, 그렇다면 믿음이 아니지. 안 그런가? 이복의 친구, 내가 꼭 자네의 돈을 달라는 것 같아서 목사로서 이 부분은 나도 싫으니 오해하지 말게. 우리 교회에 자네 돈이 들어오든 말든 그건 상관없네. 교회 재정은 충당되고 있으니까. 다만 자네가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만 말해주고 싶네. 돈. 너무 많은 뭘? 순종의 열매일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걸세. 그분은 자네가 그분을 의지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하시네. 두려운 곳이지만 거기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네가 서야 할 곳일세.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며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나는 $8쯤 들어있는 내 예금구자 8,000원, 그걸 다 털어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이제 바치게 됩니다. 며칠 후 다른 수표가 들어와 그중 10%를 교회에 냈고, 그러자 애틀란타의 어느 잡지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와 나는 그 수표를 구자에 입금하면서 교회 앞으로 또 10% 수표를 끊어주고, 그때부터 집회와 수련회 강연 부탁이 하나둘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대개 사례비가 꽤 두둑했고, 그 후로 나도 그 욕쟁이 커트처럼 단돈 일부를 벌어도 10%를 최소한 헌금했다. 그리고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월말마다 손톱을 깨물던 내가, 이 작년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2달 중에서 5달을 돈이 없어서 월세 내는 그날마다 하나님 앞에 벅벅 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거지냐고, 내가 주님 앞에서 거지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돈을 주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했던 내가,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월말마다 손톱을 깨물던 내가 월세 낼 돈이 없어 본 적이 없고, 내가 갑자기 저축할 돈이 생겼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그러면서 진짜 복은 따로 있는데, 알짜배기 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있었던 그 벽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욕쟁이 친구 커트를 통해 처음 책망을 받았을 때는 죄책감으로 신음했을 뿐,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를 몰랐죠. 목사 리기 권면했을 때에도 그 길이 두려웠을 뿐이고, 그게 정말 자유의 길인 것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욕쟁이 세속주의자인 그 친구를 통해서 듣고,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일단은 모르는 가운데서라도 순종하자. 지혜이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지율이 준서에서 하원이, 예인이 따라하세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싫어도 순종하자. 싫어도 순종하자. 어른들 따라 하십시오. 순종하면 알게 된다. 싫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의 미래 문제, 친구 관계, 누구를 용서하는 부분, 뭐 돈 문제, 어떤 문제든 너가 이 부분에서 너희 부모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순종하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고, 너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엄청난 삶이 사실은 너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었는데 너가 그것을 거절해 온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충격적인 표현으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표현인데요.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어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무시하고 거역한 너희가 갑작스럽게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뭐 하리라? 비웃으리로다.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아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뭐 그것이 결혼 문제든 돈 문제든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이든 뭐 동성애 문제든 세상이 지금 끊어버리고 있는 그 끊어버리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당장 책망하지 않는 것 같죠. 당장 간섭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간이 점점 부어가지고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웃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의 말씀을, 나의 책망을 비웃냐? 너희 부모가 전하는 그 지혜의 말과 태도와 습관이 우습게 여겨지냐?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보면서 너무나 우습다.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당연히 단어는 다르겠죠.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자,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한 거거든요. 정말 세상적으로 주판 잘 튕겨서 이래야 내가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보지 않겠구나 철저하게 계산해서 행동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오늘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이 오늘 취한다면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그 사람 오늘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해줘야 될 그 주옥 같은 말을 직면해서라도 꾸짖어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주님이 웃으신다, 비웃으신다라고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의 종말을 본다는 거예요. 종말. 그의 끝을 본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그게 지혜예요. 정말 부모는요, 지금 모습에서 그 아이의 끝을 보는 거예요. 성도가 지금 불순종하잖아요. 그 성도가 오늘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실 때마다, 우리를 꾸짖으실 때마다, 우리의 미래가 환히 보일 때마다 주님이 꾸짖으시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비웃으신다는 아주 몸소리 쳐지는 강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다 그러니까 계속 무시하니까 동일하게 오래 참으시는 모습인데 그 악인을 향해서는 비웃으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사랑하는 자녀들, 목사님이 만화 하나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만화를 좀 봐주세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 만화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옛날에 도날드 토끼라는 토끼가 살았어요. 아주 야성적이 생겼죠? 도날드 토끼는 아침마다 그루터기 카페에 갔어요. 어느 날 아침 도날드 토끼는 그루터기에서 섹시한 당근을 보았어요. 목사님, 섹시한 게 뭐예요? 품행이 안 좋은, 행동이 안 좋은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목사님 영어를 잘 못해서 섹시하다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섹시한 당근을 보았어요. 절대 쳐다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당근이 나타난 거예요. 도날드 토끼는 섹시한 당근을, 여기 쌍지읒을 썼는데요, 틀렸습니다. 지읒 하나만 써야 돼요. 쫓아갔어요.
쌍지읒을 쓰면 쫓아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지읒 하나만 써서 쫓기로 했어요. 쫓아가기로 했어요. 쫓아가면 안 되는데 도날드 토끼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섹시한 당근 너무 조심하라고 어릴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잠언에서 곧 나올 거예요. 섹시한 당근. 그러나 섹시한 당근은 아주 날랬다. 그냥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모든 젊음과 돈과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섹시한 당근이. 도날드 토끼는 섹시한 당근을 쫓아 오리건 주를 다 돌았다. 오리건 주를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가봤는데 이 큰 주인가 봐요. 북부에 있는 주 같은데 워싱턴 주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다 돈 거예요. 섹시한 당근 잡으러. 아우 진짜. 그러다가 전국을 다 돌아 마침내 뉴욕시까지 갔어요. 도날드 토끼는 섹시한 당근을 쫓아 달나라까지 갔어요. 도날드 토끼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자, 여기서 세상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 도날드 토끼는 섹시한 당근에게 돌진했고, 그리하여 도날드 토끼는 섹시한 당근을 잡았어요. 세상의 교훈이 12번째 컷에서 나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사람이 초점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삶에 원하는 바를 결국 얻는다는 것이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진다. 끝까지 노력해라.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당근을, 섹시한 당근이 네 당근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뒤에 펼쳐지는데요. 불행히도 이 이야기가 끝나고 얼마 안 되어 도날드 토끼는 당근을 먹다가 목이 메어 죽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두 번째 교훈,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살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이 나를 죽인다는 것이다. 처음에 섹시한 당근을 쫓아갈 때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이 친구 저 친구 내 마음대로 만나는 게 좋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그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모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20절, 29절, 30절, 31절, 32절에 4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어린이 여러분, 어른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주님이 책망하실 때 곧바로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 그게 싫어도, 두려워도 순종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죽인다는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목사님의 말이든 이웃의 말이든 세상적인 친구의 말이든 부모님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와 안전의 그 은혜를 내 남은 생애 속에 누리게 되시는 나그네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너무나 긴 시간의 설교를 경청하여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또 저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들여서 내 가정, 나의 자녀의 삶, 나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